네, 오늘은 팔로우 시리즈 두 번째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개인으로 합니다. 교회 가서 나 혼자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찬양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모임 가거나 또 공동체 모임 가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청년부, 여기 대부분 청년들이시니까 그런 활동에 가면은 내 시간이 막 빼앗기는 것 같고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가서 막 오라고 해서 가봐도 별로 내게 큰 재미가 없고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잘 몰라서 별로 안 느껴져서 그런데 가는 거는 오히려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예배만 딱 드려야지, 나한테 배정받은 순장님이 연락 와도 안 받아야지, 문자 와도 확인 안 해야지. 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결핍되고 취약해져서 연약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스위스 정신과 의사하면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나홀로 신앙에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뭐죠?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하면서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에 열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모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어요. 와갖고 바깥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혈육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는 그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바로 영적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로우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겠다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죠. 네, 저는 침례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침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침례는 자신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Public Confession이 곧 침례이고 세례입니다. 이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일원이 된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받는 어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세례를 받아 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나의 그 이력서처럼, 그래서 보험 삼아서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침례의 참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고백으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아주 비슷한 것이죠. 뭐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척 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죠? 그렇게 결혼식을 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됩니다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교회 가족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을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더 크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를 혹시 드리고 또 그냥 가셨다면 여러분, 순모임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교회 공동체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뭐 내가 정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들 때 그 교회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팔로우하겠다는 사람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시고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족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하나됨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 되어 있고 같은 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웠으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이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뭐 결혼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고 무엇이든지 내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만난 날로부터 얼마나 좋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6개월 동안 아주 처절한 죽음에 이르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로 싸운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 또 유학 이런 것들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된다 생각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돈 나가는 거를 다 이제 막아서 있고, 저희 와이프는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미국 가서도 그 이제 작은 이제 저희가 살림을 사야 되니까 이
접시 같은 걸 사러 갔어요. 근데 접시가 이 세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되게 싸요. 뭐 15개 정도 종류가 딱 돼 있는데도 예를 들어 뭐 2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색깔을 바꾸면 이제 낱개로 사면 가격이 한 4개만 사도 한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세트를 그냥 같은 색깔로 다 사자. 근데 이제 또 여자의 마음을 제가 몰랐던 거죠. 하나를 사더라도 원하는 색상의 그런 것들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처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뭐 애기들 옷 사는데 뭐 저희가 막 미국 교회 갔더니 옷을 막 이만큼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저희가 돈 든 게 없었는데 그래도 또 엄마의 마음은 예쁜 걸 한번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또 그걸 막았어요. 돈 아껴야지. 네, 그래서 많이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부부가 마지막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혼입니다. 네, 맨날 이렇게 이제 뭐 농담이에요, 농담. 네, 할렐루야. 네, 이걸로 일치를 보면 안 되겠죠. 네, 근데 항상 싸우다가 마지막 일치 봤는데 이혼이었다. 농담이었고요. 그 한 어떤 연예인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금술이 좋아서. 그래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당신 부부는 이렇게 사이좋게 오랫동안 지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운서 부부였는데 자기는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부부가 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또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일심동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같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강요한다거나 뭔가 맞지 않을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다. 일심동체 이전에 이심이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가 없이 우리가 일심동체를 주장하다 보면 싸운다. 우리가 남이다. 네, 남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됨이란 서로에게 이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결론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네, 있다면 제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데 계속 피한다면 그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겠죠.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가면은 해결되겠지.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관계를 깨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고요. 결코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왜냐하면 결혼한 배우자는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 그래서 같이 생존할 방법, 같이 갈등을 풀고 하나 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가 내가 교회를 가족 공동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내가 좀 안 맞으면 떠나야지,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과 맞추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죠. 네. 어저께 밤에 저는 저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
저희 할아버지 이제 제삿날이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친척들이.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도 많이 관계가 다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가 구남매를 이제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싸움도 있고 형제간에 갈등도 있고 그거 다 봤는데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뭐 얼굴 붉히고 싸우고 뭐 막 그런 적도 제가 다 알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또 모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함께 갈 운명 공동체고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낮추고 또 사랑으로 힘쓸 때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하는 과정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한번 거기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 말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 아버지가 가르친 것을 제가 가르친다. 또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같이 보여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뜻을 위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행동한다. 그런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에부터 온 것을 내가 말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사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하게 순종한 아들에게 아버지도 가만히 그냥 그렇게 군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왜 주셨냐?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 두 분의 관계 안에서 보면 권위와 역할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가족이라는 포지션도 있고 또 순원, 순장, 리더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가진 역할이 주는 그 권한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일단은 지키는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은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봐도 되고요. 궁금한데 뭐 부끄러워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뭐 리더가 되고 순장이 됐는데 여전히 의존하거나 막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한 어떤 자신의 이 역할이 있는데요. 특히 순원은 순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순장일 수 있잖아요. 나보다 경험이 적은 그런 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세워진 이 리더 권위에는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장이 자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예배 은혜 나누고 해요 했는데 막 나이 많은 순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피곤하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우리 청년부만 해도 인원이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기에는 이 전체 예배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공동체 모임에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모임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순모임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펴볼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의 근원이다. 두 번째 경제적 협조 관계다. 네, 우리 영적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 협조 관계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후원할 수 있지만 네, 우리 경제적 협조 관계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세 번째로 자녀 출산과 그들을 사회화시킴.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 우리 순모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을 잉태해야 되죠. 우리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회화시킨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의 네 가지 기능 중에 첫째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서로 간에 형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잘 놀면 됩니다. 밥도 먹고 커피 마시러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여러분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그렇게 잘 시간을 보내는 거 좋게 그때 우리가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친밀감이 형성돼야 그 두 번째 서로에게 마음을 놓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각자 인생의 고민거리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들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능 중보기도의 기능이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순모임은 생명을 낳아야 돼요. 이 부부가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심하고 또 이 장인 장모님 부모님 만나면은 되게 어색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생명을 낳아야 돼요. 순모임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순모임에 여러분 초청하셔서 이렇게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에 오셔서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교하게 하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관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의 목적이 그냥 우리끼리 신앙의 교제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의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뜻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모임의 기능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순장은 말씀을 뭐 잘 가르쳐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티칭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순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관한 나눔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또 말씀 듣고 강의 듣는데 계속 말씀이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또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나눔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모임이 살아날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순모임 가족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순장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함께 노력해야 돼요. 네, 함께 노력해서 영적 가족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순장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 오른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안 계십니까? 또 간사님들, 네, 우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네,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를 합니다. 17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잘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속성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 속성이 사랑의 공동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땅의 유일한 조직이자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주름잡은 유명한 우리 선교학자들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세 가지 P, 3P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P는 proclaim, 선포하다, 선포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사람이 그 영혼이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려 읽히기만 해도, 선포해서 전하기만 해도 설득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P, persuade, 설득하다, 설득하는 전도입니다. 논리와 지성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또 잘 가르치는 것이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P, 그것이 바로 presence라고 해서 현존의 복음 전도, 임재의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이 삶의 증거와 또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탄이 얼마나 이 교회를 참 공격을 하는지, 계략 때문에 교회의 이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주 실추가 되었습니다. 선포와 설득의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교회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사실도 있고 또 아닌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복음 전도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마다, 우리가 모인 이 작은 모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이곳 가운데 내가 같이 교제를 하니까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사랑에 정말 절망하고 낙담한 자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온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쁨의 교회 청년 예배가 부흥의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성경 있는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 자매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주님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을 다 적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먼저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처럼 순종과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패트릭 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로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서로가 연결된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연합이 어려워요.
네, 연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 되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혹시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좋은 관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관계가 안 좋아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모였는데,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사소한 문제로 또 감정 싸움이 되고 안 좋게 헤어진, 지금까지도 얼굴 보지 않고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는 제대로 한번 만나서 알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선입견 때문에, 또 어떤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겉으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깨트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 묶여서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틈이 난 사이로 이 분열하는 사탄이, 분열케 하는 사탄이 계속 그 틈이 더 크게 벌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큰 데미지를 입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오늘날 또 2000년 동안의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 묶인 매듭을 풀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가 더 가슴이 넓어져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넓은 가슴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기 원합니다.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납하고 덮어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나는 혹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화합하고 연합하는 주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아버지, 주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연합하게 하는 영을 부으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기억하며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는 것이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항과 아버지 포항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작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너의 생명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지옥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권세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모든 악한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DNA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언급할 때부터 교회에게 주신 그 DNA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120년 전에 이 땅은, 조선은 흑암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고, 노예와 결혼해서 낳은 모든 자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그 노예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질병과 아주 더러움과 수많은 인권 유린과 여성의 착취와, 조선은 정말로 흑암이 가득한
음부의 권세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다시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게 되자 점점 한국이 음란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안보의 위협이 오는 것을 봅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 저 북녘 땅을 자유케 하는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저 열방을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선교한국의 비전이 회복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항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주님 손해보기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 값없는 용서받기 부족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으사 주님 우리로 주님을 더 닮게 하사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부터 품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공동체 그룹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매듭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풀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실존을 나타내는, 현존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길 원하며 용서와 겸손과 사랑으로 힘써 연합을 지키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든 한국교회 정말 한 명 한 명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에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